12절부터 보도록 합시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이 리브가가 지금 누굽니까? 이삭의 그 아내죠. 이삭의 아내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과 그 다음에 에서가 그 뱃속에 복중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리브가에게 이르는 말씀입니다. 저쪽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25장 21절부터 읽을까요?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여기 아이들이 지금 쌍태가 이제 리브가의 그 뱃속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야곱과 그 에서인데 그 태중에서부터 서로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 야곱이 저 족속 에서보다 강할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제 큰 자가 누굽니까? 바로 에서죠. 에서가 이제 쌍둥이인데 야곱보다 먼저 이렇게 나오고 그 뒤를 위해서 어린 자인 이 야곱이 이제 그 뒷 발꿈치를 이렇게 붙잡고 이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리라 하셨더라. 여기 이제 그 밑에 다 나와 있네요. 그 해상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갓옷 같아서 이름을 에스라였고, 이 에서라는 이름 자체가 붉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제 그 몸 자체가 굉장히 붉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이 에서가 나중에 살게 되는 땅이 그 에돔이라는 그런 땅이거든요. 그런데 그 희한합니다. 그 에돔 땅도 온통 뻘건해요. 그 주변은 안 그런데 그 에돔 땅은 굉장히 붉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이렇게 이제 지도상으로도 보면은 에돔 지역은 빨갛게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참 희한하시죠? 그 피부도 그렇게 붉게 이렇게 태어나게 하시더니 그 살아가는 땅도 그렇게 붉게 이렇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쨌거나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이제 이게 아우가 이제 야곱이잖아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이렇게 지금 이제 그 야곱과 에서가 이렇게 태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아빠는 이제 이삭이고 엄마는 리브가고 같은 조건 하에서 똑같이 이렇게 태어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그렇죠. 23절에 지금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바로 이 부분이잖아요. 이것을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이렇게 주셨던 말씀인데, 벌써 야곱과 에서가 그 복중에 있을 때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나 에서가 그 어떠한 일도 행하지 아니했을 때, 뭐 착한 일이 됐든 뭐 선한 일이 됐든 악한 일이 됐든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셨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더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어찌 생각하면은 단순히 그냥 우리 하나님의 예언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정을 갖다가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벌써부터 그 큰 자가
어린 자를 갖다가, 작은 자를 갖다가 섬길 것을 그렇게 작정을 하셨노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단순한 예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섬기리라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이제 내포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저쪽도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25장 29절. 야곱과 그 에서가 이제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나오고 있는 사건이에요. 근데 29절에 보니까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이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지금 그 에서가 본래 태어날 때는 장자잖아요. 그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장자들은 다른 자녀들보다 유산 상속을 하는 데 있어서도 2배의 상속권을 갖다가 가지게 됩니다. 근데 표면적으로는 그렇고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하나님의 축복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응? 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그러니까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서가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이 말 속에서 그냥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축복권을 갖다가 심히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에서가. 그러기에 비해서 비록 야곱은 그 꾀로서 이제 형의 장자의 명분을 갖다가 빼앗으려고 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다시 돌이켜 생각하면 그만큼 우리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컸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에서보다는 야곱이 우리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이렇게 훨씬 더 컸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의 그 축복권을 갖다가 이렇게 사모하고 욕심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참으로 욕심적인 어떤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육신적인 어떤 그 배고픔을 갖다 채우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그 축복권을 갖다 내버리는 참으로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보다도 자신의 배고픔을 더 우선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보다도 이 세상 것들을 갖다가 더 우선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래요. 참으로 하나님을 대한 열망이 커야 되고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자신의 삶 속에서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들보다도 최고의 가치로서 이렇게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인데 오늘날에도 거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직 자신의 육신적 만족만을 그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서 과같이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을 별 볼 일 없게 생각하는 자신의 욕심을 그냥 우리 하나님을 채워주는 그런 도구요 수단으로서 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에서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야곱은 비록 그 수단이라든지 그거에 있어서는 옳지 못하다고 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소원하고 그 열망하는 마음이 정말로 이 복받을 자라는 것을 갖다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여기에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장자의 명분을 갖다가 경홀히 여겼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섬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갖다가 섬기게 되는 일이 여지 일어나고 있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
야곱 족속과 그 다음에 에돔 족속 그 후손들을 통해서도 이 섬기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있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쪽 사무엘하 8장 13절에서 1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윗이 염곡에서 에돔 사람 1만 8천을 쳐 죽이고 돌아가서 명예를 얻으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야, 여기 보니까 지금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은 야곱의 후손이잖아요. 이 다윗이. 예? 야곱이 그 위에 바로 직계 조상인데 지금 여기 다윗이 그 에돔 사람, 이 에돔 사람이 누구예요? 에서의 후손들. 근데 1만 8천 명을 쳐 죽이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에돔 땅에다가 수비대를 두어서 그 에돔 지역을 갖다가 속국으로서 삼고 다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큰 자가 작은 자를 갖다가 섬기리라 하더니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갖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쪽도 한번 찾아봅시다. 열왕기상 22장 47절. 여기 보니까 그때의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 왕이 있었더라. 이게 뭐예요? 지금 여호사밧 그 통치 시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여호사밧 왕이 누군가 하면은 이쪽도 야곱 족속이잖아요. 야곱의 후손들이잖아요. 예? 여호사밧 왕도 이쪽 야곱의 후손들이거든요. 근데 그때 여호사밧 왕이 다스리고 있던 시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의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 왕이 있었더라. 즉 여호사밧 왕이 에돔 땅에다가 섭정 왕을 세우고서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돔 족속이 이 야곱 족속을 역사 가운데에서도 계속해서 마치 그 종처럼 이 에돔 족속이 마치 종처럼 그 야곱 족속을 마치 그 상전처럼 이렇게 섬기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역사 가운데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열왕기하 8장 20절. 여호람 때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수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움으로. 지금 여기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수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움으로. 지금 여기 여호람이라는 왕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유다의 왕이거든요. 유다의 왕 통치 시대 때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에서 수하에서. 그렇다면은 이 여호람 왕 이전에는 이 에돔 족속이 지금 누구 밑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유다 족속 밑에 속국으로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도 우리가 큰 자였던 그 에돔이 에서가 이 작은 자를 갖다가 이 야곱 족속을 갖다가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시더니 그 니브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 어떠한 일을 갖다가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할 때에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처럼 큰 자가 작은 자를 갖다가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궁극적인 그런 뭐라고 합니까? 이 말씀의 어떤 궁극적인 성취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은 장차 이 야곱이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야곱이 우리 하나님 백성의 그 조상이에요, 조상. 아브라함만 조상인 것이 아니라 이 야곱 또한 우리 하나님 백성의 그 어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야곱의 후손들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이 하나님 백성의 그 승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에돔은 말하자면은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 세상 족속들을 갖다가 대표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그 백성이 나중에 어떻습니까? 저 새하늘 새 땅에서 왕과 같은 그와 같은 모습으로서 이제 이렇게 살아가게 되고, 이 에돔 족속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이 버림받은 자들, 이러한 자들은 어떻게 하냐? 지옥 불목 가운데 던져져 가지고 거기에서 애통하면서 고통스럽게 그와 같이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즉, 여기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어떤 에돔과 에서를 통해서 자신이 베풀 그 구원 계획을 갖다가 이렇게 나타내시고 보여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모형처럼, 마치 그림자처럼 이와 같이 보여주고 계신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장차 때가 되어서 자신이 어떠한 모습으로서 이 구원 계획을 갖다가 이끌어 가시게 될 것인지를 이 에돔과 이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이것을 갖다가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고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예?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이것은 이 로마서를 쓴 이 바울이 괜히 억지 주장 되지도 않는 얘기를 갖다가 막 구약 성경에서 끌어다가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런 선택, 이걸 갖다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오히려 태초부터 세우신 그 놀라운 구원 계획들을 갖다가 지금 다윗이 우리 성령의 감동으로 그걸 갖다가 끄집어내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들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이걸 성령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그걸 갖다가 나타내시고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야, 우리 하나님 정말로 놀라우신 분이시다. 벌써 어떻게 보면은 수백 년 뒤죠. 수백 년 뒤. 야곱 때부터 수백 년 됩니까? 천 몇 년 다윗서부터 이 바울 때까지 1000년 잡으니까 그 전의 사람이니까 그렇게 되겠네요. 좌우지간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자신이 베푸실 그 구원 계획을 갖다가 그 리브가한테 그 쌍둥이를 갖다가 주셔가지고 거기에서부터 벌써 야곱과 에서 그걸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를 갖다가 택하시고 누구를 갖다가 택하시지 아니하시는지를 갖다가 이렇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 야곱이나 그 에서가 그 어떤 착한 일이 됐든지 뭐 선한 일이 됐든지 악한 일이 됐든지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했을 때에 참 우리 하나님 이 계획이 정말로 놀랍지 않아요? 저는 참 놀랍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야, 우리 하나님은 진짜 한치의 그 오차도 없이 그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한테 계시해주고 계신 겁니다.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한테 우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이걸 갖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이러하신 택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벌써 우리를 갖다가 우리가 이 땅에 있기도 전부터 영원전부터 우리를 갖다가 택하시고 우리를 갖다가 때가 되자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 인생이 알아야 되겠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야곱과 에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모형적으로 이렇게 알려주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해서. 자, 이제 본문으로 이렇게 들어가 봅시다.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여기 기록된 바 여기도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는 저쪽 그 말라기서 1장 2절 3절입니다. 말라기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목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사랑에게 붙였느니라.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얘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는 거니?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갖다 사랑했다. 내가 너희를 갖다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대체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을 갖다가 사랑하였고 에서는 갖다 미워하였다는 거예요. 예?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이잖아요. 예? 우리 하나님, 내가 너희를 갖다가 택하였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갖다가 내 백성 삼고 내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갖다가 내가 너네 하나님, 예? 내가 너희 하나님이 돼서 내가 너희를 갖다 내 자녀 삼고 내 백성, 그것이 보통 큰 사랑이에요. 예? 그게 보통 사랑이에요. 이걸 갖다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 보통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주권적 그 택하심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것도 안 했을 때, 너희 엄마 그 니브가 뱃속에 있었을 때에, 내가 이렇게 너희를 갖다가 사랑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갖다가 내 백성, 내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내가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를 미워한다는 건 우리 하나님의 속성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누구를 갖다가 미워하고 이런 것은 여기서 덜 사랑하였다는 그런 의미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덜 사랑하였다는 그런 의미라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선한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갖다가 택하시고 불러주신 것이 아니고, 그들이 그 엄마 뱃속에서 아무것도 행한 일이 없을 때에 오직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사랑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사랑.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건 엄청난 축복인 겁니다. 이게. 예? 이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물론 나중에 이제 장차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해서 이제 마주해서 그와 같이 신령한 몸을 입고서 이제 살아가게 되겠지만은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꼭 돈만 많이 이렇게 벌게 해줘야 그게 축복인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바로 왕처럼 그렇게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것을 축복으로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왕의 결국이 지옥 불못,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아서 그 떨어지는 건데 그걸 모르고 그걸 축복으로서 이렇게 여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서 삼고 내가 그 자녀, 그 백성이 돼서 살아가는 축복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만한 축복이 없는 거. 지금 말라기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 이 택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라는 거예요. 지금 니브가의 그 자녀들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도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이 택하심이라고 하는 거. 이건 주권적 택하심.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 택하심이라는 거예요. 저쪽 이 니브가 사건 앞에서는 야곱과 에서 사건 앞에서는 또 아브라함, 그 하갈과 그 사라의 태생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그 주권적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했었는데 또 사람들이 그것은 종의 자녀이고 이쪽은 정실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 아니야. 또 이렇게 시비 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하나 더 그게 뭐야? 이 니브가의 태생들을 통해서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이런 택하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예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갖다가 지으시고 만드신 그러신 분이야. 우리 모든 것들을 갖다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를 갖다가 택하셔서 복을 주시고 이런 걸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건데 우리가 무슨 말할 게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 불의가 있는 것이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그 공평하지 않은 것이냐? 우리 하나님이 뭘 잘못이라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함으로 해서 이미 모두 다 저주와 멸망 가운데 떨어져 있는 자들입니다.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아담에게 속해서 이 땅에서 온갖 못된 짓을 일삼고 우리 하나님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다 나중에 다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잖아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갖다가 택하셔서 구원해 주시는 건데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어느 누가 잘못하고 있다, 불의하다고 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가령 우리가 어디 길을 가는데 연못에 많은 사람들이 빠져서 죽어갑니다. 그래서 수영선수 하나가 이제 팍 물에 뛰어들어가고 막 한 사람씩 건져내다가 막 그냥 물가로 막 해갖고 한 100명이 빠졌는데 그 가운데에서 한 50명 정도 걸렸어. 나중에 힘들어갖고 못 건졌다고 해봅시다. 그럼 그 수영선수가 잘못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그 50명이나 건져주셨잖아요.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도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중에 얼마를 갖다가 택하여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다 마귀 새끼로 마귀 새끼가 되어서 그 지옥 불목 가운데 떨어지는 자들 가운데서 그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하여 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어떤 불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 어떤 불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어떤 잘못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고 계신 말씀이에요. 저쪽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고 계신 말씀 출애굽기 33장 19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네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그런 장면이에요. 뭐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갖다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 말씀은 어떠한 과정 속에서 이렇게 주어졌는고 하면은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출애굽 할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저쪽 애굽 땅의 그 우상들을 심판하시고 애굽 왕과 그 무리들을 갖다 이렇게 벌을 주시고 그렇게 이제 나왔잖아요.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온갖 은혜를 갖다가 다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떤 잘한 일이 있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그 말씀을 갖다가 듣고서도 금방 도돌아서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금송아지 우상 을 만들어 놓고 너희는 내 하나님이라면서 그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참으로 말씀대로 따르지 아니하고 지멋대로 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도 용서하시고 그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용서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나와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얼마나 계속적으로
잘못을 했는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안 믿습니다. 그러면서 늘 하나님을 갖다가 시험을 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만 있으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싹 다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용서하시고 또 용서를 베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마도 모세는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나 저 애굽 사람들이나 별반 다를 게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왜 이토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일까? 그에 대해서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주고 계신 말씀입니다. 뭐라는 거요?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 애굽 땅에는 그 무서운 그 형벌을 갖다가 다 내리시고 그 심판을 베푸시면서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갖다가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왜 그렇다는 거요? 우리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그런 선택, 은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거 내 맘이야. 어떻게 예? 같이 잘못을 했지만은 애굽 사람들도 잘못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 하나님 앞에 잘한 게 없습니다. 늘 배반을 일삼고 우리 하나님을 갖다 늘 시험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그러한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갖다가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오직 내 뜻이니라. 내가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너네들이 뭐 어디 잘해가지고 구원을 하는 게 아니야. 예? 너네들이 무슨 그 공로가 있어서 내가 너네들을 갖다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처럼 그 엄마 태중에 있었을 때 그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지만은 거기에서 벌써 우리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는 것처럼 어떤 뭐 행위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오직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 그런 선택 이라는 것을 갖다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여기에서도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그런 어떤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갖다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어떤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를 갖다가 우리 하나님이 뭐 불의한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하나님 뭐 공평치 못하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의 뜻이에요. 누구를 선택하고 구원해주고 많은 것은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그렇죠. 원하는 자로.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원한다고 해서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믿음, 자신의 어떤 믿음, 의지, 결단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믿음조차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 선물. 그런 의지, 그런 결단 누가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 의지와 그런 결단 뒤에, 그런 믿음 뒤에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순전히 우리 하나님의 역사예요. 나의 어떤 공로가 1%도 첨가가 되지 않았어. 거기에는 내가 그 어떤 자그마한 것이라도 그 구원에 이렇게 한 것이에요. 모든 것은 영원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택하신 겁니다. 영원 전에 우리가 이 땅에 있기도 전에 우리가 이 땅에 나오기도 영원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를 갖다가 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자 원하는 자로 말미암은다니요 다른 박지라는 자로 말미암은 이 다른 박지라고 하는 것도 어떤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행실이나 그 어떤 공로 이런 것들로 이런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이라는 것이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오직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긍휼히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를 갖다가 구원해 주시는 거나 그 멸망 그 저주로부터 우리를 갖다가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갖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이 구원은 오직 우리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그런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를 갖다가 긍휼히 여기시고 누구를 갖다가 은혜를 주시고 이런 것도 우리 하나님의 마음,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자, 저쪽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여기에서도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너희를 갖다가 택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 우리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갖다가 택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갖다가 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흔히 내가 우리 하나님을 택했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야. 오직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저쪽 에베소서 2장 8절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갖다가 그렇게 얻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이 구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믿음 뒤에는 하나님의 그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역사하심이 있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들을 갖다 알게 해주심으로 해서 우리한테 믿음을 갖다가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또 이쪽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1장 4절. 여기에서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언제 택하셨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벌써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갖다 택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 또 한 군데 찾아보시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해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건 우리 하나님의 그 어떤 주권적인 선택, 오직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는 우리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